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과 내려올 때의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오늘 지금 이 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10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4편,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이 한 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127편,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좀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이 다 있던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나올 때 마음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하나님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좋은 마음들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올라올 때 마음과 내려갈 때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는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도 돌아보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려가서 사는 삶의 모습은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참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에 올라올 때의 마음가짐, 이 각오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실 다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후회 아니면 솔로몬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집이 아니라 가정, 집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짓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궁궐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 가까이 짓는 일,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짓는다 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짓는 거는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내 인생의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당대에는요, 솔로몬 성전은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죠. 이랬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 잘 지었잖아요. 20년 동안 다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는 거죠. 솔로몬은 잘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 잘 지었어요. 건물은 잘 지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무엇을 못 지었는가? 가정을 짓지를 못하였습니다. 멋진 집은 지었는데 멋진 가정,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처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 계속 뭐요? 성전 짓고 건물 짓고 다 지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지려고 하니,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니 이 조그만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외교 관계를 만드는 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사돈지간이 되고 장인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솔로몬이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전부 다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는가?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게 만들지도 말고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너희가 그들과 만나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마음을 그 여자들이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방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후궁이 몇 명이었는가? 700명. 첩이 몇 명이었는가? 300명. 여러분 인생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1000명이면 가다가 만났어요. 아이고 인사를 한, 누구시죠? 제가 703번째 부인입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길 가다가 만난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있었다? 혹시 부러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자꾸 아내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지혜가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올라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그런데 내려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하나 둘, 여러분 1000명이라는 1000명. 여러분 이가 수많은 건축물은 지었지만 가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싸움입니다. 전부 질투입니다. 누가 솔로몬의 사랑을 더 받을까? 이 1000명의 여인들은요 항상 질투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극의 대부분 내용도 뭐예요? 후궁하고 또 누구하고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독타고 죽이고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콱콱 찌르고, 이게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엄마가 누구였는가? 암몬 여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멋진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갱년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생 헛살았다, 애 다 키우고 이제 살만하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때까지 고생한 게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냈는데 억울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공부도 했고 이것도 잘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나 아무것도 못했다, 내 인생 돌리도라는 거. 여자분들 맞습니까?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애들하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엄마는 있고 누구 마누라는 됐는데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럼 누구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집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이 다 결혼하면서 우리 집 꼭 해야 돼요, 우리 집. 그래가지고요, 안 먹을까 안 먹고 막 전부 아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한 칸이 있는데 2칸이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막 해가지고 결국 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니까요, 화장실 늘리다 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래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은 다 깨진 거예요. 남편은 아내 원망, 아내는 남편 원망, 자식은 부모 원망, 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꿈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가정에 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TV에 보니까 요즘 결혼지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TV 프로가 있다. 결혼지옥. 좋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 누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이 가정, 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것이 다 허사다, 헛것이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허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만들어가는 꿈, 이것을 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집이라는 말도요, 집, 건물이라는 이 건물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건 가정을 이야기하고 나라에서도 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좋은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게 주옵소서. 이 솔로몬은요, 최고의 건축물, 그리고 최고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잘 나가는 나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은 꽝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 생각으로는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결국 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좋은 가정 만들 거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 놓쳐버린 것이죠. 자신을 즐겁게 해보자고 했던 그의 수많은 시도들, 그리고 사업과 재산과 능력을 키우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좋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지키는 자의 그 깨어있음이 다 헛된 것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자,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수고가 아니라 사랑. 이 가정은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이란 것은요, 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은 혼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둘은 되어야 최소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있어야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가정의 첫 발걸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뭔가 하면요, 부모님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만들어준 첫 번째 존재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먼저가 아니고 자식도 먼저가 아니고 남편에게서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 누가 먼저라고요? 아내가 1번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1번이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1번입니다. 자식이 1번이 아니고 남편, 아내가 더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준 가정이 살다가 보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정이 그냥 수고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나중에는 억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죠. 뭘 놓치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뭐예요? 이게 불철주야. 그리고요, 정말 땀 흘려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거 뭡니까? 왔다 갔다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수고했다, 애썼다, 노력했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도 어떤 수고여야 하는가 하면 사랑의 수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사랑은 없고 수고만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너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냐? 내가 너들 먹여 살리려고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 내가 하는지 아냐? 그러면 아내들은 이야기하죠. 아들과 아내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뭐 집에서 놀았나? 이랬죠. 나는 놀았냐? 안 놀았죠. 수고했죠. 애썼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전부 요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요구하죠.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내가 안 해줬냐? 못 해준 거다.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수고에 대해 항변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이 수고와 원망이 있는 가정 가운데는 편안한 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 잘 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잠 못 자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 표준 세번역은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잠을 잔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맡겨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은요, 맡겨놓고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도 잠 못 자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잠 못 잡니까? 내일 소풍 가는 날 잠 못 잡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도 그랬어요. 사이다도 준비해 놓고 계란 삶아 놓고 그 다음에 땅콩 삶아 놓고 한 보자기를 딱 해놓고 머리맡에는 하얀 백고무신을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제일 어린 기억에. 그리고는요, 저희는 그 백고무신에다 뭘 그렸는가 하면 나이키 모습으로 이렇게 막 그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날은요, 잠이 안 와요. 빨리 자라, 내일 가려면 빨리 자라, 빨리 자라는 잠이 안 오죠. 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생각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너 나 믿고 자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믿고 자라,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열차에 이제 침대 기차 이런 데가 있어요. 가면 같은 자리에 이렇게 4명이 잠을 자요. 침대가 이렇게 4개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갑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냥 저 발 밑에 두고 잡니까? 아니죠. 꽁꽁 묶어가지고 배 안에 쏙 싸고 자든가, 아니면 자는 밑에, 이불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못 가지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으면 잠잘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지갑을 막 어디 숨기고 뭐 이런 집이 있습니까? 아내가 오자마자 남편 모르게 막 해가지고 어디다 감추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가정은 잠잘 수 없습니다. 저거 언제 내 거 안 가져가나, 넘쳐가나 싶어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잠을 잔다는 말은요, 믿고 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남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꺼내놓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고요, 믿어지면 그냥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가정은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어떻게 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되 어떻게 끓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언제 자랐냐 싶은데 자라고 있는 것이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우리의 가정도 마치 이와 같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자고 깨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식 어떻게 키웠냐 하고 봤더니 자고 깨보니까 애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죠. 자고 깨보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 자고 깨기만 자고 깼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자라나는 역사가, 또 이 사랑이 커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내가 왜 수고했냐? 사랑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만 남는가 하면 수고만 남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남아있어야 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원칙, 원리도 없어요. 딱 하나,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아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제 아이 키울 때, 딸아이 키울 때요, 어느 날, 야,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어느 날을 딱 잡았어요. 날을 딱 잡아서 성경 안에 나오는 이제 자녀를 훈계하는 내용들을 쫙 검색을 하니까요,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애한테 매를 안 대면 애는 빗나갈 수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걸 출력을 딱 해서는요, 제 딸아이 보고 적으라고 했어요. 적어라, 따라서 뺏겨 적어라. 성경 다 뺏겨 적었어요. 저도 그동안 옆에 딱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다가 봤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한테 좀 맞아야 된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지도 보고 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겠대요. 그래서 제가 때렸어요. 때리는데 갑자기 저도 눈물이 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리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때렸어요. 때리고 위치 굴고, 그리고는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억울하냐 하니까 억울하지 않대요. 맞을 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물어봤어요. 나중에 애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은아, 너 혹시 자라면서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있냐 하니까 없대요. 애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아이가 여러분 매를 맞아도 사랑이라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요, 상처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니까 자식과 부모가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어 살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자식 낳은 걸 후회한대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도요, 기회가 있어요. 사랑받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할 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요, 사랑한다고 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짧게 잠깐 말고 제 애하고 놀아줄 때는요, 정말 막 지칠 정도로 놀아주래요. 작게 자주 하지만 한 번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애가 완전히 막 지쳐 쓰러질 정도로 같이 놀아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공동 추억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 이게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던 어떤 여행의 추억, 모두가 함께 했던 놀았던 추억, 모두가 함께 했던 은혜 받았던 은혜의 추억들, 이런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추억 하나씩을 만들자. 어떤 추억? 사랑한다는 추억, 사랑받고 있다는 추억 하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잠을 주신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자고 깨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라게 하시고, 내가 아이를 막 헬리콥터처럼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 주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나는 한 게 뭐예요? 자고 깨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하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가정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더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헛것이더라.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다. 어떤 한 엄마가 아이 공부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 공부를 위해서 서울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래가지고는요, 뭘 했는가 하면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술도 팔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이 학교 갔더니 이 애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백을 사달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백을 사주고 뭐 그래가지고는요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 내 너 위에 수고했다가 아니라 나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사랑할 기회.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 하고 고백해라. 고백해라. 마지막은요, 따라서 한번 더 합시다. 왼수가 아니라 상급이다. 뭐가요? 자식은 뭐다? 원래 자식은 뭐다? 왼수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식은 상급이다. 자식은 상급이다.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보시죠.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복되다. 자식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상급이다. 자식은 왼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향하여서요, 상급이라면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적과 싸울 때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냐 하니까 옆집하고 싸울 때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얘 자식 많으면요, 싸워도 옆에 쫙 나가면요,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이 아무도 없으면요, 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싸우다 보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자식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데 할 말이 없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있으면요, 전부 다 이 자식 쫙 데리고 나가면 이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이 믿음으로 그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느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인데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키우기 시작하면 그 자식이 언젠가는요, 화살이 되어 내게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화살이 되어 나를 쏠 수도 있다는 것이죠. TV 프로 가운데 보면 이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뭐는 없다? 요즘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 말과 똑같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모가 어떠하냐입니다. 애는 원래부터 정말 귀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인 것이죠.
나쁜 개가 없고 나쁜 주인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길을 잘못 들였던 거예요.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는 없고 뭐만 있다?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죠. 문제 부모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귀한 본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믿음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나중엔요 화살이 되어 내 마음을 쏘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멋진 집을 지어줄 수 있고 멋진 상속을 내줄 수 있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화살이 되어 내게 박힌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나도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종종 어머니는요 저를 데리고 저녁이 되면 교회로 가셨어요.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이지만 의자가 있었고요. 이 의자 밑에는 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군데군데 보자기 하나씩이 다 있었어요. 그 보자기에 뭐가 쌓였을까요? 이불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불 보따리가 의자 밑에 다 하나씩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오면요 어머니는 저희 고향교회 앞쪽 마룻바닥이 강대상 있는 앞쪽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는 거의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먼저 잠들었으니까 저는 저 뒤쪽 의자 위에 딱 누워서 잡니다.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떨 땐 방언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저 뒤에서 자는 거예요. 성도들 몇 명씩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보면 불이 번쩍거려요. 그러면 환해지는 거예요. 무슨 시간일까요?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불이 팍 켜지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요. 그 의자 위에서 자다가 그 다음 의자 밑에 딱 들어가서 계속 잡니다. 자고 있으면요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좀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자 하거든요. 저를 깨워가지고 집으로 갔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야,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도 잘 믿고 싶고 나도 잘 따르고 싶다는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이 결국은 내 가슴에 전부 못을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왼수가 아니라 상급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상급, 상속 이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갖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내가 상급으로 알아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게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키워요. 부모가 살아가면서요 가정의 아름다운 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집은 지었는데 가정을 안 만드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멋진 집은 지었는데 가정은 없고 수고는 하는데 사랑은 없고 부모의 본은 없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믿음이 유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고 결혼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은 가정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어디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는 이 노래 부릅니다. 내려가면 또 1000명의 아내를 찾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마치 그 집으로 가면 똑같아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성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은 늦게까지 잠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스스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잠잘 수 있습니다.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상급으로 오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상급을 날마다 채워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과 성전에서 마치고 내려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늦지막하게 깨달은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찍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3절 찬송합니다.